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압의 죄악 두 번째로 내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외침을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압의 죄악 내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 중에 특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그모스, 즉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여러 나라와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점으로 발견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만, 바로 이 교만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10개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앞에 있었던 열국들을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심판하신 이유 공통점은 거기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들을 통하여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이 굉장히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을 새 번역의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고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압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안다라는 겁니다. 우쭐대고 뻐기고 오만하고 거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오만이 무슨 말입니까? 오만의 사전적 정의는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이고요. 거만은 잘난 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남을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모압의 멸망은요, BC 58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모압의 침공으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압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수르에 의한 멸망인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까지도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26절 또 27절 이르는 내용을 보면 모압은 이미 멸망한 이웃나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점차 멸망을 향해 치달았으며 결국 멸망에 이른 유다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이를 비웃으며 더 교만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강한 군사력과 물질적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기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무력하게 우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소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이들이 유다인들을 향해 던졌던 조소가 비웃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는 내용이 바로 29절이에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한 마음.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있었으면 모압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이런 주위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인들의 거만한 언사를 들으시고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당시 모압이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강력한 권력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였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만한 태도를 고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 서고자 하였던 것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이 자만은요, 오만은요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지나치게 자아도취에 빠져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지나친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모압이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교만, 자만, 오만, 자아도취예요. 나 스스로의 주위의 상황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나 자신에게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압의 자랑하는 혀 또한 실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음으로 모압을 치러 오는 바벨론의 군사들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믿었던 군사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요. 그렇게 그들 자신들을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군사 앞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친 자기 자랑, 오만, 교만, 거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자아도취에 취해 있었던 이것이 결국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오만, 거만, 개인적인 교만과 오만, 또 공동체적인 오만과 거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자기도취라는 겁니다. 자아도취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도대체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경제력, 여러분 모압은 잘 살았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탄탄하게 세워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내었습니까? 조금도 지연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바벨론의 손에 쥐어지고 그것이 모압에 베풀어주는 순간 재난과 모압이 당할 모든 고난은 지체함 없이 그들에게 속히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자랑할 만한 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된 것,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우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과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또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 교만을 극도로 혐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시는 것뿐입니다. 모압의 예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고집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 채 그것을 자랑하지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시편 20편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함된 우리가 아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두 번째 내용, 자기 자랑, 내 자랑, 오만, 거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자랑한다면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 교회가 한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